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목회자들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어린이 주일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자녀를 가지거나 하면 어린이 주일은 그걸 적용을 하는데, 어버이 주일은 어떤 성도들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예전에 어버이 주일이 끝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하는 말인데 제 마음엔 남아서, 목사님 어버이 주일 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들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솔직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냥 또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제 기억이 나서 저는 참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메시지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생각나신 분들은 오늘 부모님과 좋은 추억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 좋은 추억 때문에 좋은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불효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솔직한 겸손의 표현인 줄 압니다. 이제 부모님 계신다면, 두 분 중 한 분 계신다면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여기에 교회 같이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되니, 어버이 주일은 여러모로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 받아들이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은 부모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냥 명확합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공경하라. 여기 이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무겁게 여기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총 4번 쓰이는데, 여러분 이 쓰임이 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카베드를, 공경을 하나님께 2번 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2번 써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어느 위치까지 올려두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부모 공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복이 없고 장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긴다면 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도 이렇게 강하게 축복과 저주를 다루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오늘 기억할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그것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공경하라는, 나를 섬기라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저 이야기를 하시고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경외해야 되는가? 이유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 우리는 종으로 살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애굽의 상징인 이제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오늘날은 관광지로 가서 참 멋지다라고 바라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그 돌을 쌓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생명과 시간이 거기에 들어갔을지. 여러분, 그거 누가 한 것입니까? 결국에는 노예들이 한 것입니다. 노동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엔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말하는 짐승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너를 이끌어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내가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고 높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작은 첫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첫째, 부모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해외 토픽에 늑대 소년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유심하게 봤는데 그 아이의 모습은 사람인데 여러분, 삶은 늑대예요, 늑대. 그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울부짖어요. 늑대처럼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는 걸 보면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 배우고 보호되고 가르침을 받고 말을 배우고 움직이고 예의를 배우고 인사함을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을 해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로 카베드, 나를 공경함 같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이 어버이 주일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한 이 부모로서의 낮아짐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의 한 여인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낮아지는 것인가?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요구하면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굉장한 모욕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방 여인이 와서 유대인에게 말을 거느냐? 저리 가거라라는 수많은 수치 가운데에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즉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확 이제 깎아내리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성경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 여인의 믿음, 마음 이미 보시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때 여인이 하는 말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방인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개의 위치까지 내려갑니다.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듯이 내가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고 내 딸이 귀신만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오늘 그토록 자존심 강한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토록 자존심 강한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자신들이 버는 소득 가지고 두 분 행복하게 살면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혀야 되니까, 여러분들 먹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 자존심 직장에서 다 내려놓고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신 분들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대체 휴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 6일 근무였어요. 어떻게 사셨는가? 주 6일 근무였어요. 그리고 주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직장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러니까 또 여자분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제왕절개 수술도 있고, 그 무통주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 또는 둘 이렇게 낳는데, 예전 분들은 무통주사도 없고, 뭔가 제왕절개도 없는데, 그리고 자연분만 다 하는데, 어떻게 어떤 집 가보면 6남매예요. 어머니가 6명을 어떻게 낳았는지. 산후조리원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어떤 집 갔더니 우리는 8남매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 집은 12남매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부모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 보면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 제대로 된 취미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사실 제대로 운동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악기를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못 해봐서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님.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살게 했으니 그분들 공경함은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마땅한 줄 믿고 더욱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 대상의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의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에도 미안하다고 수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부모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며 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토록 강조하시는가? 둘째 기억하세요.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 관계 공경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와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같은 공경의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도 감사하며 은혜를 알며 공경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해야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그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부모 공경해야지, 나를 키워줬으니까 부모 공경해야 다른 관계 잘 맺는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많은 가정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 부모를 완벽한 부모의 기준을 두기에 자녀들이 서운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도 갈등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부모와 자녀 상처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같이 자라다 보면 그 안에 뭔가의 아픔은 없는 가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보면 그 폭삭 소가수다, 그 보신 분 계시죠? 그 양관식 그 아빠가 너무 완벽한 아빠로 나와가지고 아빠들이 힘들어하고, 양관식이 너무 로맨틱하게 그 애순이 아내한테 잘해가지고 남편들이 또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 부모는 학시예요, 학시.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대다수 부모는 감정이 표현합니다. 대다수 부모는 잘못했을 때 야단칩니다. 대다수 부모는 자기가 막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또 엉뚱한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양관식은 드라마에서만 보시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공경할 텐데, 내 그 어려울 때 이만큼만 도와줬으면 내가 부모 공경할 텐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가정, 그런 부모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큰 둘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 나를 살게 하셨고, 나에게 인간관계의 기본을 알려주셨으니까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어떠함을 이제 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나의 부모의 그 모습,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알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힘드셨을까? 왜 그렇게 인상이 쓰여졌을까? 이제는 부모 되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 보면 노아가 술을 많이 먹고 포도 농사를 짓다가 그 포도 맛을 보다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셋인데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제일 먼저 발견하고 형제들한테 가서 막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며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 셈 야벳이 그걸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더니 그 옷을 옷으로 덮어드리고 뒤로 걸어서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부모 아닙니까? 똑같은 부모의 세 아들인데 태도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분들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작가 서정우의 명태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시골 가난한 집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태국을 끓이면 늘 아들에게 몸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선은 머리가 더 맛있다, 어두진미다 라면서 머리만 드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줄만 알고 컸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동태국을 끓였고 옛날처럼 동태 몸뚱이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의 것을 살며시 바꿔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은 국그릇을 살며시 돌려드리는 것 아닐까요? 어려서 몸통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는 내게 있는 몸통 어머니,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그것이 공경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째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둘째, 완벽해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하며 부모 공경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에서 영상을 이제 부모님 어버이 주일에서 아이들이 준비했다고 하니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엄마의 내 선물 엄마 아빠들 내고 사랑해서 우리 하자고 필요해. 엄마가 나를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금 하기 부끄러운데 제 마음 아시죠? 사랑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가르쳐준 고마운 우리 엄마. 어머니를 축하드려요. 항상 사랑하는 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부모님이라서요. 엄마 아빠는 부모님이라서 좋아요. 아빠는 부모님이라서 좋아요. 사랑해요. 어머니를 축하하시고 매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최종교회 성수정도 지역 1학년 김사라입니다. 아빠로 예의시고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는 영어로 Father, I love you. 지금까지 엄마에 대해서 아깝게 사랑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최종교회 1학년 중학교 1학년 유예찬입니다. 아빠를 예의시고 있습니다. 아빠. 왜냐면 아빠 그럴 텐데 엄청난 노력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력이 마음에서 깊은 곳까지 전해집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냥 제가 부모가 된다는 사실 어떤 말이 있을 때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 이렇게 보니까 참 좋죠. 가장 기억나는 건 빠삐꼬입니다. 오늘 빠삐꼬 2개 주세요. 저 영상 처음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또 빠가 빠삐꼬로 연결될 줄은 생각도 못 해가지고 아무튼 그 기억이 너무 좋았다니까 많이 사주시고 저 영상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냥 공경이 특별한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공경인데 표현하고 사랑의 그 한마디 들으면 부모는 그냥 좋아하는 건데 사실 부모가 뭐 자녀에게 뭐 엄청난 뭐 노후를 뭐 바랍니까? 무슨 집을 바랍니까? 차를 바랍니까? 그냥 부모는 저 표현 하나 바라는 건데 부모 공경 너무 무겁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시면 이미 어버이날 잘 하셨을 줄 알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어, 아빠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어, 그 한마디가 부모 공경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부모님께 잘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또 부모님도 기쁜 그 삶이 우리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과 4절 부르고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는 부모를 이해하여 그 성숙함으로 그 국그릇을 바꿔드리고 있는가? 내가 바쁘다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또는 내 자녀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생각하며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하나님 알겠습니다. 부모를 더 공경하며 나에게 생명 주고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던 우리 부모님 더 잘 공경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가? 부모가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사람의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 공경이 어렵고 완벽한 부모를 기대하며 때로는 부모를 공경
가정할 때 이런저런 갈등과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그것 다 내려놓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더 이해하는 성숙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주 찾아뵙게 하시고 더 잘해드리고 더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도 기뻐하며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더 생각합니다.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 없었으면 사실 오늘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없었을 것인데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리사랑으로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내 삶에 부모님은 저 뒷전이 되었음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면 잘해드리는 것이지, 이 정도 만나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 연락드리면 되는 것이지 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그분들 찾아뵙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손잡아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처진 어깨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거면 충분히 완벽한 부모임을 깨달으며 부모를 공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고 부모도 기쁘고 나도 기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